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즉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온성교회에 2002년도 10월 5일 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고침도 있고 사역자로 나가서 현재 목회자로 일하는 사람도 한 10명이 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치료받은 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요, 이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다? 마음도 있고 눈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 속에 성령, 늘 나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목은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다. 어떤 어려움도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다. 그게 바로 시온성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라. 근데 뭘로 하나님이 계시다 보여줬느냐면은 성경 말씀으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말씀으로만 나타낸 게 아니라 말씀을 뭐를 했어요? 빛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니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빛은 지금 여기 빛이 있어 어둠이 다 보이듯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즉 말하면 도움는 손길이었다는 얘기야.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얼른 햇빛도 공기도 산시도 다 주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뭐랄까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어떤 마귀를 이길까, 내가 어떤 악한 영을 이길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은 악한 마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영들을 아주 이겨먹으려고 구슬해.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힘이라? 주님의 빛된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믿는 자녀들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말씀은 빛과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빛은 지금 우리의 영향을 주시고 도움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은 뭘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러셨어. 그 말씀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땅에다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죄 때문에 또 인생의 근심 걱정 때문에 또 자기의 팔자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운명 때문에 낙심된 우리들에게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자란다는 거야.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싹이 싹 올라오듯이 자라서 잎새기를 내고 또 자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어 살아있다는 얘기야.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는 것은 뭐든지 다 숨을 쉬고 할 수.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예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에 눈을 떴을 때에 엄마 아빠로 인해 자식으로 태어났고 세상은 우리 눈에 다 있어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죠? 당연하고 내 부모도 당연하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먹고 입고 쓰고 달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게 되고 즉 세상 지식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1년이 지나 엄마 아버지가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오줌통 다 봐주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우리도 신앙이 교회 나왔을 때 얼마 안 될 때는 천방지축이에요. 모르니까 교회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가져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도움을 받던 것도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고집을 부렸고 내 생각을 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어릴 때 우리가 부모 밑에 자란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4명이 자란 거 보니까 어때요? 아주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학교도 다니고 자기 의견 탁 얘기도 잘해.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야.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 게 주님이 요구해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기를 원하죠. 그 우리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된 것들을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런 게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우리가 구약 때 주신 말씀을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그냥 무시하고 스시마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며 깨달아 알듯이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그 약속한 걸 이루어주는 성취하셨다,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일을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구약에서 했지만 우리는 선지자 말로만 믿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으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막 다 약속한 것을 성취해주고 이루어주고 믿게 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리고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매를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 예수가 정말 매를 맞고 채찍 맞으면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일이 증거되게 이제 찾아보겠지만 증거되게 하셨고 또 저주를 받았던 십자가에 죽는 게 저주의 형틀이라고 여겼지만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의 은총을 받음으로 바꿔주셨고 예수가 피 다 흘려 죽은 것이 바로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한 말씀이 예수로 인해서 다 이루어 주신 일. 그러면 여러분 죄를 졌는데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에 죄는 죽는다고 그랬어. 죄의 마지막 부분은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죽는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과 나와 막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이렇게 열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뻐요 할 때 통하는 것이지 주님이 눈 딱 감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할 때 서로 눈과 눈길이 마주쳐야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교통하고 그죠? 하나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지 막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지 저주로 한 것이 축복이 됐다 그러시고 또 우리에게 매를 맞음으로 병도 다 고쳐주셨다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 맥혀지시면 이게 하나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뭐해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니. 그것이 바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를 지면 사람이 죽는데 주님과 가려지고 막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몇 년 동안요? 33년 사시다가 죽어버리셨어. 주님의 명령하에. 그런데 그 피 흘린 것이 바로 내 죄를 다 속량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흘림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것을 어떤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예수 피를 믿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권리라는 것은 바로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 어떤 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격. 그래서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 하는 대로 우리가 자녀라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삶이 틀려지게 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게 우리가 자녀라는 권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 여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요 필요할 적마다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옷도 돈도 먹을 것도 다 해줘.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은 어떠 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는 자격, 이게 바로 권세예요. 우리에게 권리와 권세를 주셔서 약속한 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준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기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돼.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주관으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막 말로만 교회 오니까 믿음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지, 맡겨야지, 내 마음을 맡겨야지, 내 행동을, 내 삶을 맡기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것이 권리도 주셨지, 믿음도 주셨지.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와서 너에게 놀라우신 권능, 능력이 임하면은 너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다 예루살렘과 다 뭐하라고? 증인이더라. 예수 믿는 증인이라. 그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갑니다. 크게 2장 1절에 4절 크게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셔. 우리에게 네가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2장 1절에 4절 보면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어디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래.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까?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문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0절 사이에 18절하고 19절만 크게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8절 19절에 뭐를 해요? 교회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내 몸과 똑같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악한 마귀가 음부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첫째는 이 공생애를 첫 번째 하나님의 공생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셨어. 예수가 3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물붓듯 하시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붓듯 하시니까는 그분이 손을 대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불쌍한 자들을 다 고치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겐 똑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또 교회도 이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장인가요? 2장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4절을 봐보세요. 아니 41절. 14절이 아니라 2장 41절을 읽어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를 읽어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오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다혈질이라서 뭐 하나님이 있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자기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했던 이 베드로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열정이 있었어요. 물 위로 걸은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신임했다고 그런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어졌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가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41절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지면은 그때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왔다고요? 3,000명이나 왔대. 그 뒤로 넘어가서 4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크게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달궈져 버렸어. 아까 우리에게 그랬죠. 하나님은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거해 주셨다고 했듯이 이 베드로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처럼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다고 권리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 권리를 누리면은 그 권리를 마음껏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베드로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자가 예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에 그날 회개하고 믿겠다고 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래. 또 4장 읽어보니까 5,000명이나 되네. 남자만도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빼놓고 남자만도 5,000명.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바른 권리와 권세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전부 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 넘어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자고요. 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선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하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은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어려운 문제 불쌍한 사람들 다 고치고 치료하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까 그랬죠. 받아들이는 믿음, 권리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권리가 뭐예요? 권세.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우리는 막 기도하고 눈으로 막 나타나야 막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게 감기 몸살 뭐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약도 의사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혜를 준 건 하나님이 주셔서 만드는 거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병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아니면 의사가 먼저 말했다면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사진 찍고 뭐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왜 확인하려고 그래? 절대 우리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줘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겠다. 이것은 주님이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내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뭐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니까. 보여드려야 주님이 믿음을 방해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애타는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맨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있다면 일을 안 하셔. 제가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설립하실 때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으면 못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나도 돈만 벌고 돈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교회 구역장으로 일하는데 구역장에 우리 구역 식구 하나 중에 아기 100일을 맞았어요. 아기를 100일을 맞았는데 제가 우리 구역 식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인도하고 목사님 모시고 어떤 식당을 얻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얼마큼 내가 목사님을 어려워했느냐면 그날 먹고 온 것이 채버렸더라고. 그만큼 어려워했고 목사님을 하늘같이 여겼고 그 집사 생활일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자꾸 칼이 자꾸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 속을 보게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못 깨달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을 열어 다 보여주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는 말씀에 대해서 배운 지 처녀 때 17, 19때 대학교 다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도 말씀의 깊이는 없었어요.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 부흥회가 되면은 그 말씀 부흥 강사가 한 말씀을 붙잡고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멀어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은 기도하게 돼. 고난이 유익인 것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는 뭐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서 이게 살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매일 내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냥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내 꿈을 가졌던 그 꿈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되지는 않았지만 꿈으로는 외국에 가서 간호원으로서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가졌었는데 이게 다 망가져버리고 생각지도 않게 결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가게를 하는 삶을 사니까 말도 못하게 내가 아주 육신적으로 나 혼자 번민이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왜냐? 공부할 때는 그들 중에 공부 잘한다고 나를 통해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던 일,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해서 엄마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시골 광천에 살 때는 여러분들 궁금하면 가보시면은 가서 사람들이 나 잘할 때 사는 사람들이 거의 70, 60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초등학교가 그곳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다 서로 다 알아. 반이 틀리다 해도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 6학년까지 1학년만 되면 섞고 한 학년 올라가면 섞고해서 다 친구고 다 알게 돼. 그런 친구들하고 꽤 잘한다고 했던 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 했던 내가 결혼해서 상상외로 사는 내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너무 싫고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싶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러다가 하도 답답하고 있을 중에 하나님을 동생을 통하여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80일 작정 기도를 주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전에는 기도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러려니 여러분 그 똑같이 잊어버리고 쓸 줄 안 했어.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성령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하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중국말이 막 유창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부흥하는 동안에 내 찬송가에다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 와서 저기 하나님이랑 함께하자. 내가 뭐를 알아요. 그때만 해도 내 나이 30살밖에 안 됐을 나이인데. 그럴 때쯤에 성령을 체험하고 5년이란 세월을 몰랐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땐 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자꾸 깨닫고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알고 말씀을 알려주고 해서 영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방언언사 이런 걸 알아서 그렇지 초창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버려버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어. 안 써버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때 30살, 29살에 받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청년부 부장도 해보고 했어도 방언언사를 체험했어도 그거에 대한 깊이는 그냥 수박 거덜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공경한 어려움에 처해 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작정 기도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설마 그러겠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난 분들 있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만났고 환경 속에도 만났고 감동감화로 깨달음으로 만났고 기도 응답으로도 만난 분들이 여기 수두룩하잖아요. 저도 생각지도 않고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귀신이 보이고 불을 다 켜놔도 그냥 눈 감으면 눈 뜨면 안 보여요. 근데 눈 감으면 보이네. 그냥 그러니 눈 감고 뭐를 할 수 있어요. 남의 교회 무서운데 그냥 불 다 켜놓고 찬송가 몇 장 부르다 말고 겨우 어떻게 80일 채우지도 못했어. 한 20일쯤 됐나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냐? 내가 자꾸 주님을 찾으러 교회에 가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듣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보려고 해야 하나님 만나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래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나야 뭐 만나면 뭐하냐 인생이 그러고 만나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막연하게 끌려와. 세월 속에 끌려오고 이렇게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끌려와서 예수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라. 아까 생명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이 습관에 젖어 있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에 열심히 오지만 속의 영은 죽어 있어서 사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죽어 있는 영은 순종을 못해요. 겉모습만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생각이 없고 바보가 돼버렸으니 뭐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때에 내가 본교회도 아니었어요. 나는 화양리에 섬기는 교회에서 교사 일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져야 돼서 12월 달 가까지 해야 된다는 예전에는 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어요. 마음대로 교회 움직이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기 올려서 이사 왔어도 화양리까지 교회를 갔어. 화양리까지 가면은 갔다 오면 난리야. 아이들을 우리 여기 경수도 서정예비도 데리고 다녔지만 멀미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는 늦게까지 있는데 아이들은 지루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가까운 교회에다 옮겨놨어요. 하나는 이제 그 교회 동북교회에 이제 옮겨놨는데 내가 이제 다시 이 진광교회로 오니까 우리 작은 아이는 다 쫓아왔고 우리 서정예비는 그 교회에 남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께서 생각지도 않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모하면은 뭐해요? 생각만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순종도 뒤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집에서 기도 훈련도 안 됐고 집에서 누구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냥 뭐 흉내 낼 뿐이지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더니 그렇게 남이 교회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그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 하늘산에서 만나자는 음성을 듣고 하늘산이 어디신지도 모르게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게 문을 닫고 갈 수가 있어요. 하루 생활에서 하루 벌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인데 근데 내가 마음속에 막 번민이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은 다 보셨던 거야. 갈등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끌어올려서 상상도 못하는 하늘산을 무덤으로 찾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열 하루 있었죠. 9밤을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 하루 만에 내려올 때에 완전히 나는 딴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만난 그 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 한 번 주신 하나님 걷어가지 않아요.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계시다고 믿고 쫓아갈 때는 더 부어주고 더 깨닫고 더 알게 하셨지 흐트러지고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주의 힘으로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건 자랑을 넣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의 삶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가 승천해서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 하셨고 성령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셔서 각자 개인 속에도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사역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 그러니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근데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쌀가마를 보내주더라고. 하늘에서 쌀가마만 그것도 7개. 그때는 7자리라는 숫자도 제대로 몰랐어. 그냥 나 혼자 생각으로만 알았지. 그게 풍성한 제한 없는 숫자인 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지금은 고인이 돼 있는 김종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영적으로 아주 많이 아시는 분. 이렇게 성령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들의 심령을 보고 기도해 주신 분. 그분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쌀가마가 성도고 쌀가마가 물질이고 쌀가마가 능력인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난 앞만 봐도 성도를 보내야지 쌀가마가 뭐냐고 내가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더라고. 나를 뭐하고 만들어요? 혼자 찬송 부르게 하고 혼자 말씀 보게 하고 말씀 증거하게 하고 우리 신목사님 앉혀놓고 계속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주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는 주님과 있었으니까 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러면 저한테만 이런 일이나 아니요.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권리와 믿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리가 자격이고 권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을 완전히 갖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죠. 영접하게 하고 맡기게 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으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비밀을 가진 곳이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알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를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믿고 감사하며 살으래.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믿어지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마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그때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아직 사역도 하기 전이었는데 주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팠어요.
왜냐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느냐. 여기 산흥에 길 건너 산흥에 살 때인데 죽어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내가 뭐 박사예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를 알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교활하게 하나님 앞에 뺀돌뺀돌 빼는지 교회 가서 착한 일을 할게요. 교회 가서 좋은 일 할게. 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밥하는 일을 진강교회 나가서 밥하는 일을 해주는 일. 노인들 110명, 120명 오면은 그 점심해 주러 다니는 일이 내로서는 착한 일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에게 그걸 준 게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아주 뺀들뺀들하고 그걸로 때우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 안 듣는 나를 병을 줘버렸어요.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건드리가 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첫째 주님께 순종하라고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라고 물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하지만 하나님의 양으로서는 주님은 이 일보다 이 일을 시키고 싶었는데 나는 자꾸 일을 안 하고 이것만 가겠다네. 편한 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혼내셔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건강해서 돈 벌고 12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나를 그냥 한량없이 아프게 만들어 버리니 여기저기 수술하게 하고 물도 못 먹게 만들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있는 서정희 애비하고 서정희 엄마가 아들 며느리가 저를 저 제일 삼성병원에 친구들이 있다고 거기다가 급하니까는 친구들 소개로 거기를 친구들 부모라 해가지고 해서 들어가서 검사를 다 맡았던 일이 있어요. 그들이 다 얘들이 카드로 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의사가 아래층이 무너지면 3층 집이 다 무너지지 뭐 건강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약봉다리를 이만큼 들고 오면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나이도 아직 멀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온몸에 다 이렇게 병이 있다니 이게 뼈가 다 망그러진대요. 그렇다고 못 쓰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요 순종할 줄을 모르고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이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우리 원병이 할아버지 잘 들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다 건드려 하나씩. 그러니까 오면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바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아주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서 하루도 아니고 열 이틀을 40일 금식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켜준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3일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 이틀이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게 만든 단식을 12일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 다 죽는데요. 그 여러분들 내가 수분에 빠진 얘기를 했잖아요. 신문을 봤는데 그때 조선일보를 봤는데 그거 끊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안 끌다가 제가 몇 달 밀렸는데 그거 돈 받으러 왔다가 배를 누르길래 내가 나갔더니 귀신을 본 것처럼 도망가 버리고 그대로부터 한 번도 신문 받으러 오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히 수분이 다 빠니까 가죽만 쫙 달라붙고 여기 세상 말로 말하면 해골 빠져요. 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님께 붙들렸죠.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12일 금식하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일러준 대로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1년 동안을 나로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이요? 기도 훈련. 그냥 시킨 게 아니었어요. 나를 꺾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아집, 물질 욕심 꺾기 위해서 1년을 나를 금식기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미음 조금 먹게 하고 또 한 주간을 아무것도 못 먹게 하면 여러분들은 먹으면 됐지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물도 먹어도 흙냄새가 나고 정수기 물을 먹어도 도대체 뭐를 먹을 수가 없이 만들어서 다 토해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1년을 훈련받고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남들의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라고 다 했었고 목소리가 우리 조혜경 목사님 크죠? 그렇게 목소리가 컸어. 한 50대니까 그랬죠. 목소리가 쩌렁쩌렁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등록하라고 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산기도를 다녔어요. 기도구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저 극남 금식기도원으로 수동 금식 기도그룹 있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 봤지만 양이 안 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했어요. 신해산 기도원. 지금도 있지만요. 그 신해산 기도원을 가니까 산에 2개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아침 밥 먹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나를 훈련시키니라고.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하나님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해. 그때 우리 경수가 군대 나와가지고 경수가 알바해서 우리가 살았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끔 하시더라고. 공부 복하게 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 없고 나는 그 꼴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해서 어려운 알바를 하면서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더란 얘기야. 교회 세우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신해산 기도굴에 가가지고 교회하고 떨어져 있어. 산속에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저는 아침 10시에 들어가면은 4, 5시까지 안 나왔어요. 내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오게를 하지를 않아. 지금 왜 이런지 하나님은 주님이 쓰시려면은 훈련을 다 시키고 완전히 유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쓰시려고 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밥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 가기 싫으면 못 갈 텐데 눈만 뜨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호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서 또 같이 가요. 안 간다 그러고 열기 버리고 뭐 했다면은 뭐 할 텐데 하나님이 일하게 가끔 환경을 다 붙여가지고 끌고 가게 되니까 자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큰 아들은 결혼했고 작은 아들은 아침에 이제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오니까 잘 모르고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나도 모르게 깨달아 일어나서 찾아보면 그 주위에 신명호 목사님이 있어요. 어디 안 가고.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 하나 만들려면은 옆에 사람을 다 주님이 총동원시켜서 함께 일하게 하셔. 그래서 1년을 내내 하나님이 훈련시켜쓰고 10월 달이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갔을 때에 저를 교회 개척하게끔 이끌어 가셨던 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알고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쌀까마는 주님의 성도들을 안 붙여. 어느 정도 담대해지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입술이 조리있게 할 수 있쯤 되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10월 5일이고 그때 우리 조혜경 목사님은 여기 신서정이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면 내 수종을 들었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음식점으로 떡으로 이런 뭐 하는 일, 교회 모든 일을 배가 불러서 누가 하겠어? 하나님이 붙여놨으니까 하더라고. 그리고 박순분하고 그 집 세 자녀가 모든 것들을 와서 도와주면서 하게끔. 우리 권사님도 기억나죠? 그렇게 하고 권사님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10월 5일 날 받았는데 6일인가 7일 날 월요일 날 상담으로 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목사 안수 받으니까 확 틀리게 하시더란 얘기야. 물론 그전에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알기는 했지만 권사님이 오셨을 때 봉투 2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남편이 없는데 왜 딴 사람 거 기도받으러 왔느냐고. 여기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권사님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 교도소에 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지금 기억나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산에 다니며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람을 붙일 때까지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확 열어놨더란 얘기야. 물론 집사 때도 일은 좀 했지만 그렇게 세밀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은 깨닫게 알게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은 너도 나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하고 불쌍한 사람 살리고 한 이 모든 능력이 성령을 받은 너희들 속에도 다 있으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이제는 성령의 네 안에 있으니 예수의 생활을 당당히 나타내라는 겁니다. 제가 안수 받고 나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여기 우리 오순옥 권사님이 왔는데 오순옥 권사님 손을 딱 잡더니 분식가게 하지 말고 밥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당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일러주시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어 가게를 못 얻는다고 하는데 오기만 하면 내가 돌아다니라고. 기억나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 돌아다니 뭐를 넣는다? 그래도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서 가게를 얻게 하시고, 정말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무나. 그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신 목사님이 학을 띄어. 여러분의 속의 얘기를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간다고. 아마 자기 얘기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했잖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기 것을 다 알잖아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하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라고, 마귀에 걸려서 짐에 무거워 있는 자들을 풀려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신 은혜고 이 교회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치료해주고 죄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걱정하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본을 보여야 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는 없어. 전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고 여러분 속에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명교회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무명교회도 주님이 하신 생애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일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로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교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 성전, 내 보이는 요소에 보이지 않는 무명 성전이나 여기는 보이는 성전에 누가 있다? 하나님 눈이 있다. 아까 역대하 읽었죠. 하나님 눈에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다고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 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이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고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 혼내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용기 있고 담대해서 예수 나타내고 하나님 자랑하고 영광 올리며 살게 해줄까 하고 주님은 노심초자 내 주위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에 물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늘 우리를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하루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가고 우리 시대가 가도 후세들이 와도 또 하나님은 교회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의 생애 주님이 하셨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눌려있는 자 살려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성교회를 21년 전에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고통 때문에 마음의 번민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찾고자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요 정도 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요 그릇을, 즉 말하면 5달란트 맡긴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2달란트 맡긴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이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약하고 모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다 성령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약한 자도 있고 대단한 자도 있고 그래. 지식 있는 자 있고 미련 자도 이제 다 똑똑하고 다 잘나면 누가 선생이고 누가 리더자예요. 하나님은 세워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세워주는 것이고 또 내가 연약할 때는 너는 여기까지가 네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만큼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에 서 있는 사람 교사로 서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반복해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일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도로 직분 주고 집사 주고 성도라고 인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는 죽은 씨를 심은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씨는 싹이 안 납니다. 호박을 어느 데 심어봤더니 싹이 하나도 안 나버렸어. 새가 다 쏟아갔나 했더니 아니야. 다 썩어분들은 잘못 심은 거지. 그렇게 쭉쟁이나 싹 나지 않는 것을 심으면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내신 계신 분. 그 씨가 예수라는 씨가 여러분 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나한테 심어주었을까? 무럭무럭 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피기를 바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처음에는 나 하나만 관리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확실히 구원에 있으면 뭐예요? 내 식구들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들, 부모들, 피를 나눈 권력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친정적으로 시집적으로 다 전도하라고 그랬어. 지금 저희 집을 잘 보면은 조혜경 목사가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을 전부 다 식구들을 사촌까지 다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만들으셨어요. 여기 지금 김숙자 권사님도 우리 사돈이 박재래 권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 그래서 전정숙 권사 불러대고 여기 함께하고 지금 원정은 이렇게 하나님은 씨가 심으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받는다고 점점 다 펼쳐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줄기를 전부 쫓아가서 다 예수 믿게 전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이분을 인정하고 믿는 거, 그분은 빛과 생명을 주러 우리한테 오셨다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를 내한테 주시려고 왔다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뭐 하라고 주셨다?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눌려있는 자, 죄에 눌려있는 자, 병에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물질 어려움을 겪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고 본이 되라고.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시온성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셨구나. 여러분 본인들에게도 왜 그랬을까? 내 가정 살리려고, 내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 눌려서 지금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굉장히 말도 못하게 악합니다. 귀신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귀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을 섬겼잖아요. 나무도 돌도 산에도 어떤 거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인데 바다에도 용왕신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이런 우리나라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보고 이 범죄리 아주 대단한 나라라고 했지만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하나님은 사정없이 일했잖아요. 많은 죽은 자
선교로 죽은 자들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된 게 아니야. 다 보이지 않는 눈물과 피로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 애는 아니라며 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내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눌려있는 자를 예수가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병도 고쳐주고요. 기도도 내가 묻어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셔. 나는 믿음만 드리면 돼.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그에 맡기면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못한다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기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짓도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내 자식은 말도 안 되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 자식이 지옥 안 가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서 나 혼자인 것 같은 하나님은 환경의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뀌어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지. 늘 우리는 풍족하고 감사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세우셨다는 거. 보이는 교회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무명도 사명의 영혼 살리는 것을 아셔서 부지런히 순종해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